네. 오늘 통일교가 지금 완전히 나라를 그냥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뭐 통일교 하면은 뭔가 궁금하지요. 우리가 아는 건 문선명이가 총재였고 뭐 이런 정도였는데 과연 통일교는 뭔가? 종교인가? 그렇다면 무슨 종교인가? 좀 이런 것도 좀 알고 싶고 여기는 왜 이렇게 돈이 많은가? 그리고 왜 이렇게 돈질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통일교의 실체를 한번 벗겨보려고 합니다. 바른교회 이주헌 목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목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잘 계셨죠? 네, 예. 잘 지냈습니다. 오늘 좀 그 궁금한 걸 다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먼저 통일교가 지금 시끄러운데 통일교는 종교입니까? 뭐 본인 뭐 종교의 범위 안에 있을 수 있겠죠. 예. 네, 되게 우리가 종교란 뭔가 네, 할 때 일단 뭐 조건이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절대자가 있는가, 경전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되게 종교가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창시자가 그들이 있고. 믿는 예. 신이 있고 예. 또 그거에 대한 책이 있고 예. 또 종교 지도자들 뭐 이런 모습들이 갖춰져 있는 게 종교이고 뭐 소위 고등 종교라고 한다면 거기에 이제 자기 부인이나 어떤 절제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들을 고등 종교의 형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 통일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종교의 범주 안에는 넣을 수 있겠지만 주요 교단이나 또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이단 사이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말씀하신 조건 가운데 신이 있는가? 네. 그럼 통일교는 누구를 믿습니까? 통일교는 문선명을 신으로 믿는 거고요. 아. 네, 문선명 사후에 이제 세습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한학자 지금 총재가 홀리마더라고 해서 독생녀라고 해서 본인을 신격화한 상황이죠. 아니 통일교의 신이 문선명이면 문선명은 죽었잖아요. 네. 그 이단들이 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자신들이 믿던 신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단들은 끊임없이 그 안에서도 자기들만의 신학적인 발전을 해 갑니다. 그래서 뭐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도 뭐 이미 이만희 사후에 어떤 본인들의 신학 체계들을 완성해 가면서 그 안에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탈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또 그들의 주요한 전략이고요. 뭐 통일교도 그렇게 지금까지 발전을 해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통일교의 교세를 어느 정도나 우리가 파악합니까? 뭐 그들의 주장을 그대로 뭐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가장 정확한 것을 좀 돈이라고 한다면 최근에 보도에 보면은 작년 헌금이 한 290억 정도 한국에서 290억 정도의 헌금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교회 기준으로 비추어 보면 한 5만 명 내외가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에. 싶습니다. 네네. 세계적으로도 통일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우리가 이따가 또 보겠지만 막 세계 각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합동 결혼식도 하고 그러는데 세계적으로는 얼마나 추산합니까? 뭐 그들의 주장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겠지만 세계적으로 뭐 다 했을 때 뭐 300만이 넘는다는 자료들도 있고요. 예. 뭐 당장 일본만 하더라도 그들의 발표로는 60만 명 이상이 되니까요. 언제 창시됐습니까? 통일교는 문선명이 이제 알려지기로는 문선명이 북한에서 신학교를 다니던 신학도였는데 예. 이제 그곳에서부터 시작을 했다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이제 피난을 내려와서 예. 부산 범일동에서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산에서. 네네. 그때가 그러면은 한국 전쟁 때입니까? 네, 한국전쟁 직후에 그때 시작할 때도 이름이 통일교였습니까? 네, 그때도 통일교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하였고요. 예. 통일교의 그 이단이고 사이비라는 용어를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독교에서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보편성을 어긋나는 가르침이나 종교를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편성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어느 시대나 어느 사람에게나,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또 어떤 시대에나 구원자이시다. 또 그리고 유일성은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인데요. 이제 그것을 벗어나면 이단이라고 하고요. 이제 통일교 같은 경우는 문선명 본인을 예수는 가정을 이루지 못한 실패한 구원자이고, 이제 본인이 가정을 이루어서 세계 통일을 이루는 재림주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제 이단이 되겠고요. 또 사이비는 거기에 그런 이단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종교가 사회 문제나 어떤 그런 문제를 일으켰을 때 일반적으로 사이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일교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기 때문에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는 이단 사이비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통일교의 주요한 교리 중에 피가름 교리가 있습니다. 피가름. 네네. 이게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기독교 기반의 이단 사이비에서 사용하는 교리이고 JMS도 똑같은 교리를 사용하는데요. 그 성경에 선악과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선악과 사건 때 하와와 뱀이 간음하여서 영적으로 죄를 지었고 아담과 하와가 간음하여서 육체적으로 죄를 지었다라는 게 이들의 원죄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림주인 자신과 그 어떤 관계를 가지면 그러면은 피가 정화되어서 구원을 얻는다가 피가름이라고 하는 게 체인지한다는 뜻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교리가 기본적인 그들의 교리인데요. 문선명 씨도 초창기에 어떤 여성 편력의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 그게 종교가 성숙기가 되기 전까지, 이단 종교가 성숙기가 되기 전까지는 보통 그런 어떤 교주의 성적인 일탈을 정당화하는 교리가 되기도 하고요. 통일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떤 이 이론을 발전시켜서 이제 합동 결혼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 합동 결혼식 때 이제 교주인 문선명 씨가 정해주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그 합동 결혼식 때에 기독교로 말하면은 성찬식 같은 것을 하면서 피가름이 일어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합동 결혼식은 구원을 받는 순간인 것이고요. 그들이 또 그렇게 합동 결혼식을 하는 이유는 그 합동 결혼식과 같은 일들을 통하여서 나라와 또 민족과 민족을 넘어서는 세계의 통일을 이루는 그 문선명의 사명을 완수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합동 결혼식이 통일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어떤 순간 또 사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목사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참 황당한 교리고 말도 안 되는 교리인데 이제 가장 궁금한 것은 이겁니다. 지금 통일교의 교세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미국에도 엄청난 재산이 있고 워싱턴 타임스라고 하는 유력 언론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일본에서도 상당히 번창했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계속 나오는데 천원궁, 천정궁, 가평에 있는 궁전을 보면 어마어마하고 주요한 곳에 건물도 엄청나게 가지고 있고 또 옛날에 일화도 있었고 또 용평에 이런 것도 재산도 있고 또 여수에도 있고 막 엄청나게 재산이 많단 말이에요. 대북 사업할 때 뭐 평화자동차도 있었고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교리라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많은 헌금이 돼서 재산을 모을 수 있었을까가 가장 궁금하거든요. 뭐였다고 보십니까? 그 기반은 다 헌금이 기반일 그러니까 수밖에 왜 없는 무엇에 거죠. 혹해서 그렇게 예를 들면 옛날에 종말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거기에 빠지면 이제 내일 모레 종말이 오면은 이 세상에 돈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뭐 갖다 바치고 뭐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알겠지만 지금 거기 그런 정도 교리에 빠져서 재산을 갖다 바치고 그런다는 게 얼른 납득이 안 돼서요. 뭐 일반적인 이성을 가지고는 어떤 종교에 그렇게 심취하고 빠지는 일들이 참 이해되기가 어려운 일이지만요.
이단 사입이 또 문제가 있는 교회들의 문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그들을 사회적으로 고립을 시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을 시키면 그 자신들이 버는 금액들이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 그 집단 안에서의 인정 외에는 없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자기가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것들의 의미를 이제 헌금을 통해서 그 안에서 충족하는 것으로 모두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막대한 헌금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아베 신조 그를 암살했던 그 범인도 결국 어머니가 그 형성된 모든 재산을 다 바친 거에 대한 분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이해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이단들의 어찌됐든 첫 번째 목표는 그를 고립시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가족들과도 분리를 시키고 예.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일상적인 터전들을 다 와해시키는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요. 그 이후에 본인들이 착취를 당하고 있어도 그것을 인정하기도 어렵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 수입원은 전부 헌금입니까? 그 헌금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통일교 같은 경우는 해 나간 것이죠. 그 사업으로 저희가 성공을 좀 했습니까? 뭐 선원건설이라든지 일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참 대학도 가지고 있죠. 네, 선문대학교나 선화예술중고등학교 계열들, 뭐 유니버설 발레단 같은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옛날에 세계일보 리틀 엔젤슨가도 통일교 거였어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도 그 선화예술재단이 다 예. 통일교 거여서요. 뭐 그런 식으로 어떤 아주 지금으로 얘기하면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진 그런 기업으로 가지고 있고 또 알려지지 않는 재산들이 주로 농장들과 관련된 재산들은 잘 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남미 쪽이나 뭐 들려지기로는 뭐 커피 유통이나 그러니까 어떤 유통이나 농장 관련된 재산들은 또 명확하게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막대한 재산일 거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목사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황당한 교리인 것 같지만 일단 거기에 빠진 사람들을 고립시켜 가지고 헌금을 넣게 만들고 그 헌금을 바탕으로 사업에 투자해서 그걸 성공해서 오늘날의 부를 이룬 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초창기 그러니까 뭐 전후에 성공적으로 종교를 이룬 어느 교단이나 종교나 상관없이 그런 종교들이 다 막대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으로서는 그 부동산 가치 뭐 여기에도 IFC몰 그렇죠. 토지가 통일교 토지에서 된 것이기 예. 때문에요. 뭐 그와 같은 뭐 토지들 부동산의 문제들까지 포함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재산을 그럼요. 가지고 있다. 지금 뭐 가평, 여의도, 용산, 용평, 여수 전국에 지금 주요한 부동산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지고 있죠.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거대한 권력이 돼버린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제 문선명이 세상을 떠났지 않습니까? 이제 한학자가 총재라고 그래가지고 제 2대 교주가 돼 있는 상황인데 한학자는 문선명의 부인이죠. 네, 맞습니다. 부인이 한 명입니까? 뭐 알려지기로는 몇 명이 있습니다. 한학자 전에도 부인이 있었고 아하. 또 미국에서 이제 혼인 외 관계로 태어난 자녀도 있고 뭐 등등이 알려져 있죠. 지금 그 엄청난 재산, 네. 그러니까 문선명이 죽은 뒤로 그 분배를 둘러싸고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논란이 되고 있는 자식들은 한학자의 자녀입니까? 아니면은 또 다른 사람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까? 뭐 정확한 거는 모르겠지만 알려진 것은 한학자 씨가 이제 문선명 씨와의 관계에서 14명의 14명? 7명의 아들과 7명의 딸을 낳은 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뭐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여서 아마 이것도 실제적인 것인지는 좀 의구심이 들지만요. 이제 7남인 문형진 씨가 이제 문선명에 의해서 지목된 혈통으로 승계를 이어받은 인물이죠. 예.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한학자 씨가 그것을 거부하고 이제 홀리마더라는 독생녀라는 그 신학적 이론을 만들어내서 이제 이대 교주가 됐고, 그리고 지금 보도되고 있는 윤영호 씨, 또 윤영호 씨의 부인이었던 재정국장을 했던 요 그룹이 지금 통일교의 실세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못마땅해 하는 아들들이 이제 통일교와의 그 갈등들을 일으키고 있고, 또 상당수의 제보들을 이들이 하고 있고, 이런 것으로 지금 알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형진 씨가 지금 자신의 엄마인 한학자 씨와 갈등 관계에 있습니까? 아주 표현하는 것으로는 뭐 아주 심각한 갈등 관계에 있죠. 뭐 지옥에 속한 여자다, 뭐 오. 바벨론의 음녀다, 오. 이렇게 하고, 문선명 씨는 절대로 한학자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도 하고, 미국에서 한학자 연령대와 비슷한 분을 또 문성명 씨와 이렇게 영혼 결혼식을 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고요. 자신의 어머니를 그렇게 공격한다 이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다 간 건데요. 네. 그 통일교 2인자 하니까 우리가 옛날에 기억하는 건 곽정환 씨인가? 네. 여기가 2인자라고 그때 우리가 알지 않았습니까? 뭐 그 문선명 사후에 이 시간들이 박보희 씨인가? 아니 김보희? 박보희 씨도 통일교에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고. 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예. 네네. 박보희 씨라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도 있고 곽정환 씨도 있었고 네. 상당히 이렇게 좀 실세 그룹이 있었는데 네. 이제 이런 사람들은 다 그러면 제거가 되고 정리가 된 모양이죠. 지금으로서는 한학자 씨 또 그리고 윤영호 씨 부부가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진 보내드린 것 예. 중에 2021년 9월 13일에 있었던 9월 21일에 있었던 통일교가 대대적인 행사를 했던 싱크탱크 2022라는 행사가 있거든요. 예. 이때 그 포럼, 공개 포럼을 하면서 이 당시에 뭐 오세훈 시장 그리고 박형준 부산시장 이런 분들이 축전을 했고, 뭐 통일교의 위세를 알리기 위해서 그 당시에 야인이었던 트럼프 대통령, 오. 헌터 마이크 펜스 다 나오네. 부통령, 뭐 이런 사람들을 그 포럼의 강연자 또 토론자로도 동참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행사 자체를 누가 지휘를 하냐면 윤영호 세계 본부장이 이제 지휘를 하게 되거든요. 예. 이런 모습들 속에서 보면 실질적으로는 한학자 씨와 윤영호 씨 일가 또 그 측근들이 통일교의 실세였고, 이제 그 자녀들과의 갈등 속에서 지금의 갈등들이 외부로 나오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싱크탱크 2022 희망 전진 대회 여기에 보면 이제 아베 총리, 오세훈 시장, 폼페이오 국무장관, 트럼프, 마이크 펜스 부통령 이런 사람들 영상이라도 이렇게 하나씩 하려고 그러면 상당한 사례를 해야 될걸요? 비용으로는 엄청난 비용이 엄청난 거죠. 네. 동영상도 하나 준비가 됐는데 혹시 준비가 되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이거는 터널 건설을 통한 세계 평화라는 구상, 피스로드, 피스터널이라는 이런 개념은 국가 간, 종교 간, 인종 간의 갈등의 벽을 허물 수 있는 놀랄만한 것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여기서 말하고 싶습니다. 한일 해저 터널은 이 지역의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동아시아 지역의 초국경 광역경제권을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광역경제권 지역들이 국경 없는 글로벌 경제 시대에서 공용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공간 단위로의 재편을 촉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단된 한반도를 하나로 되게 하며 또한 인류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아인슈타인과 마하트마 간디, 그다음에 모스트가 말한 유명한 말로 짧게 모두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평화는 힘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이해로 이루어질 뿐이다.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한일 해저 터널 저 부분도 이따가 좀 짚어볼 텐데 저기에 집착하는 이유는 뭡니까?
저것이 저 포럼 마지막 날 또 마지막 어떻게 보면 결론부처럼 이야기된 것이 한일 해저 터널인데요. 예. 한일 해저 터널은 뭐 문선명 씨가 40년 전부터 한국과 일본을 연결해야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었던 통일교의 중점 사업이기도 했습니다. 부산광역시 자료들을 보면 한일 해저 터널 관련된 자료들이 뭐 2007년 이후로부터 계속 있는데요. 그때마다 등장하는 일본 민간 단체가 이란 터널 연구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단체도 역시 통일교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통일교가 특별히 부산시와 연계해서 이 한일 해저 터널을 연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통일교 교리에 의해서 특별히 일본과 한국의 관계 속에서 일본을 메시아가 태어난 나라를 핍박한 국가라는 설정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일본으로부터 한국이 이어지고 그렇게 이제 유라시아까지 이어지는 게 그들의 교리 안에 있는 그 통일을 이루는, 문선명으로 인해서 모든 나라와 민족의 통일을 이루는 그 교리의 어떤 출발점 또 완성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종교에 대해서 또 교리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인 경우에 야, 뭐 세상에 종교 많이 있는데 이왕이면 우리나라 사람이 교주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사업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뭐 이렇게 해서 성공하면 나쁠 거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모든 이런 부정적인 종교들에 빠지는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취약한 대상을 고르기 때문입니다. 취약한 대상인 청년들이나 아니면 형편이 어렵거나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곳에 있는 그 성도들이 아주 헌신적으로 그들을 감동받게끔 섬겨주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종교에 빠져들면은 대부분의 이런 곳에서는 처음부터 자신들의 정체를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미 동화가 될 수준이 됐을 때 이제 자신들의 교리를 알려주고 그러면은 그 상황들 또 관계들 속에서 어떻게 보면 설득되어지는 일들이 그러니까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것으로 설득되어지기보다는 그 상황과 관계 속에서 받아들이는 모습들이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한일 해저 터널 만들어지면 뭐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까? 아마도 그 통일교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성지가 바로 문선명 씨가 부산에서 통일교를 시작했던 범일동 일대에 통일교 성지가 있습니다. 통일교에서는 범내골 성지라고 부릅니다. 이곳이 이제 부산의 구시가지가 있는 곳이고 아래쪽으로는 미군 기지, 미군 55 그 보급창이 있고 또 그 옆쪽으로는 경부선 철길이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교가 여수도 성지화 사업을 하면서 이제 여수 엑스포와 관련해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정하건대 아마 통일교는 부산 섬내골 성지 일대를 성지화하는 작업을 범내골 일대를 성지화하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것과 해저 터널 그리고 엑스포 등을 연결해서 개발하고 싶었던 마음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원래 문선명이 태어난 것은 평안북도 정중가 된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면 성지로 하면 그 북한 쪽으로 해야지 왜 부산으로 했는지도 헷갈린데 아무튼 이제 한일 해저 터널 만들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걸 또 키우면서 여야 정치인들 접촉을 많이 한 것 같고 지금 이제 이런저런 이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국힘당의 김규환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막 노래도 부르고 막
그 엄청나게 통일교 행사가 마치 자기 칠순잔치처럼 하던데 그 한번 보시죠. 이 때가 아니더냐 배 띄워라 배 띄워라 하야하번님 내야. 참 웃기고 있는데 정치인들이 저렇게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고 그러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뭐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예. 통일교는 어떤 정치의 배경을 가지고 본인들이 정당한 종교인 것처럼 인정받고 싶은 요구가 있겠고요. 또 통일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권, 특별히 이들이 부동산이나 건설 관련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관련된 이권들을 정치인을 통해서 로비하고 싶은 이해관계도 있겠고요. 또 정치인 입장에서는 표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표가 가장 중요한데 종교만큼 단일 대우에서 밀집된 표를 밀어줄 수 있는 기반이 거의 없죠. 그래서 뭐 통일교도 그렇고 저희가 계엄 기간에 봤던 세이브 코리아나 정광훈 씨가 왜 여전히 저렇게 소리를 드높이는지도 보면 역시 그 동일한 이해관계 속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통일교가 이렇게 정권의 줄을 대려고 하는 것도 결국은 그러면 사업적인 차원에서 서로 뭐 아까 이제 상호 이익이라고 그러셨는데 뒷배를 좀 봐주고 교세를 키우고 사업도 확장하고 이런 차원에서 그러면 했다고 봐야 되겠군요. 그것이 가장 분명한 이유겠죠.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제 그 국가 지도자들 또 뭐 저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세계 요수의 지도자들과 어울리는 어떤 총재의 모습들, 그들이 축전을 보내는 모습들을 보면 그들의 이론의 안에 있는 그 뭐 문선명이나 한학자를 통해서 세계가 통합이 되고 통일이 되고 하는 어떤 본인들 안에 있는 신학적인 근거가 되는 장면들을 또 교우들에게는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뭐 너무 일타쌍피 이상의 좋은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죠. 목사님이 일타쌍피라고 그러시니까 조금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그 최근에 조사하는 거 보면 권성동 같은 경우에는 큰 절을 올렸다고 해요. 아니 뭐 서로 협력하고 뭐 돈 주고받고 뭐 이러는 것은 그렇다고 쳐도 자신이 교인도 아닌데 가가지고 막 큰 절하고 이러는 건 좀 얼른 납득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저희가 스님을 만나거나 예. 절에 가면 합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통일교의 인사 방식이 이제 큰 절이에요? 네, 한학자 씨에게 큰 절을 하고 그리고 한학자 씨가 복돈을 내려주는 그러니까 뭐 그런 형태의 모습들로 알려져 있어서 아마 거기에서 했다는 큰 절들은 마치 그렇게 설명을 했겠죠. 예, 절에 의식이다. 가면 합장을 하듯이 그렇게 인사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도는 청탁급지법 위반이나 뇌물죄가 안 됩니까? 아마 통일교는 법정에서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관례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돈을 준 것이다라는 것이 아마 그들의 법적인 논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법관이나 또는 모든 국민들이 다 통일교 신자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겠지만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그것은 복돈을 가장한 뇌물이고 청탁이라고 보지 그거를 그냥 복돈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네, 법관들이 그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당연한 것이죠. 뭐 그게 필요가 없는 사람을 굳이 만나서 그 시간을 갖고 뭐 그렇게 뭐 본인들이 주장하기에 복돈이라 하는 뇌물을 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통일교를 이렇게 수사하면서 드러나는 게 한학자가 라스베가스 카지노에서 막 어마어마한 돈을 도박을 하고 그리고 지금 그 가평에 있는 궁의 개인 금고에서 200 몇십억의 현금 다발이 발견되고 막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교인들이 갖다 바친 헌금을 가지고 도박하고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빼돌리고 이랬다는 것이 드러난 건데도 거기에 한번 빠지면 그런 것을 구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못할 정도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실망하고 이제 많이들 빠져나가야 옳은 거 아닙니까? 아마 많이 빠져나간 인원이 지금의 인원일 텐데요. 뭐 정광훈 유나 뭐 소년보의 세계로 교회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이 종교 안에서의 그 가스라이팅이 참 벗어나기가 어려운 게 이제 본인들이 믿는 종교 지도자들이 받는 어떤 그런 수사나 불법도 현실의 정부가 자기의 종교 지도자들을 핍박하는 거라고 주로 이제 또 발전을 시키기 때문에요. 뭐 JMS도 정명석 씨가 감옥에 있을 때 가장 많은 숫자가 늘어나게 되듯이 그런 요소들을 또 어떤 핍박의 서사나 이런 것들로 바꾸고 또 거기에서 또 자기들 안에서의 신학 발전들을 계속해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계속 묶어두는 어떤 요소들을 그 안에서도 계속 발전을 시키는 것이죠. 목사님 관점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통일교 사태를 바라보시면서 수사하는 쪽이나 또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이나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상황을 지켜봐야 옳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뉴스를 보면서의 가장 큰 우려는 지금은 내란에 대한 단죄의 시간인데 통일교 사건이 너무 자극적이기도 하고 또 누구에게나 관심을 끌만한 일이기도 해서 마음속 한켠에는 이게 주요 이슈가 바뀌어지는 게 아닐까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고요. 또 종교에 대해서의 문제들이 드러나면 좀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처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관례적으로 어떤 종교가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 집행들이 안 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이 없이 아주 엄한 법 집행이 종교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했던 종교재단 해산 등이 좀 구체적인 법률안들이 마련되어져야 할 때라고 싶습니다. 이게 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종교 탄압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겠지만 이 법이 있는 일본에서도 그 종교예산법으로 종교예산이 된 경우는 두 경우밖에 없거든요. 그 오음진리교와 그 아베 신조 이후에 통일교 예산 두 사건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법들이 있어야 우리가 겪었던 어떤 내란과 계엄 속에서 종교의 역할들, 특별히 어떤 망상적 사고를 가진 지도자가 등장했을 때 이런 부정적인 종교와의 결합이 국가 공동체를 위협에 빠뜨린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요. 좀 그런 문제들을 좀 법적인 또 종교를 시민사회가 감시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 나가는 것들이 준비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극적인 통일교 이슈가 내란 단죄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걱정을 해 주셨는데 이것 좀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내란 특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오늘 패널들과 많은 우리 애청자님들은 좀 뭔가 미진한 아쉬운 느낌을 많이 가졌는데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오늘 결과 발표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뭐 그냥 서막을 열어준 듯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뭔가 실체적인 것은 아직 훨씬 더 많이 밝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어떤 이런 사안들이 있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게 어떤 그 큰 단죄를 물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을 지연시킴으로써 사람들이 그 관심에서 멀어지게 하고 또 그 시간 차이를 이용해서 다른 이슈들을 계속 양상해내는 것으로 이제 그만하고 넘어가자 뭐 이런 마음들이 들면서 국가적으로 중요하게 단죄해야 되는 사건들을 단죄하지 못하고 지나갔던 우리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요. 좀 그 부분들을 잘 구분해내고 좀 내란만큼은 분명하게 단죄를 하고 지나가는 모든 것들을 밝힐 수 있을 때까지 모두가 좀 잘 참아내고 지루해야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고 싶습니다. 그 최혜병 특검이
사실은 이제 맨 먼저 끝났는데 가장 아쉬움이 크거든요. 그런데 맨 처음에 최혜병 특검이 모든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교계 지도자들이 임성근 구명 로비에 가담했다라고 하면서 압수수색을 했을 때였습니다. 거기에 그야말로 우리나라 최대 교회인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그리고 교계 언론인 김장한 목사까지도 압수수색 대상이 되면서 야, 이거 상황이 상당히 커지겠는데 그랬는데 결국은 지금 그 부분은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걸 건드려 가지고 다른 것도 제대로 못한 그런 결과가 지금 나왔거든요. 잘못 건드렸다고 보십니까?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뭐 김정한 목사를 비롯하여서 그 교회 안에 일어났던 좀 그 메커니즘이 우리 사회의 문제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위 엘리트 집단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목사를 통해 찾고 그 목사가 그 엘리트와 엘리트 사이를 연결해주고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이 사건을 무마시키는 방향으로 함께 힘을 쏟는 이 모습에 어떻게 보면 기반이 그 커뮤니티가 지금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어떤 사회가 바라봐야 될 교회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지를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고요. 또 이번 사건처럼 그런 것들이 분명하게 밝혀졌는데 어떤 그 저항 앞에서 실체적인 압수수색 외에는 뭐 조사 한번 이루어지지 못하고 마치는 결과가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정교 분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걸 이렇게 정면으로 위배하는 종교 같은 경우에는 그 법인이나 이런 것도 해산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통일교라고 꼭 찝지는 않았지만 뭔가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국민을 현혹시키거나 헌법 질서를 위배하는 그런 종교단체는 해산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개인적으로 통일교 같은 단체는 해산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이죠. 그리고 종교의 뭐 윤석열이 말했던 그 자유도 그렇지만 그 자유가 어떤 공공의 이익을 향한 자유이기보다는 자신들의 집단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자유처럼 들렸던 자유 아닙니까? 통일교나 뭐 신천지나 뭐 내란에 가담했었던 한국교회, 극우 개신교회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이 말하는 자유가 종교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시켜주기 바라는 자유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그들이 그런 정치와의 결탁을 통해서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종교를 사회가 법과 제도 또 시민사회의 의식으로 계속 들여다보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와 비슷한 일들은 계속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목사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을 어지럽히고 있는 종교단체들이 있습니다. 내란을 척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잘못된 것들도 하나하나 정리하는 것 우리한테 주어진 매우 중요한 과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통일교회의 실체 오늘 바른교회 이주원 목사님 모시고 한번 제대로 밝혀봤습니다.